행복한 부부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일이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혼율은 약 51%에 달하고, 또 그다음 이제 스웨덴이 48%로 2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두 쌍 중에 한 쌍은 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뭐 한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이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이한 현상은 이제 황혼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같이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헤어진다. 지난주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던 뉴스가 있는데, 이 배우 김동현 씨와 가수 혜은이 부부가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됐다. 또 우리 혜은이 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 노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헤어지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위기의 핵심은 어떤 뭐 정치 문제라든지 경제라든지, 물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 심각한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 가정이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다중지능 이론으로 유명한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알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장을 이제 아버지가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옆에서 답장을 어떻게 이제 쓰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나이가 된 것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참 든든하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은 필요한 것이니 꼭 해라. 지금 내 엄마가 이 편지 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구나. 결혼은 꼭 해라. 아빠가 쓴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답장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빠로부터란 말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을 보고 편지를 다 쓴 줄 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그 밑에다가 추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썼어요. 내 엄마가 방금 밖에 나갔다. 이 멍청한 녀석아, 결혼을 하겠다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마누라 잘못 만나면 평생 후회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한 세 분 계시는 것.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이슈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협력하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뭐 나쁘다는지 뭐 이것이 악하다는지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자 혼자 있으면 미완성이다. 여자 혼자 있으면 위완성이다. 여러분, 여자가 지어져서 정말 남자와 함께 있어야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어야 완성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할 때 영어 번역이 헬퍼예요. 그냥 돕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 목적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을 충실히 도울 때에 이 아내의 그 존재가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성경적인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몽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부부간에 힘든 것이 결혼 후에 발견되는 이 서로를, 상대방을 바라보는 약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약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돕는 사람으로 우리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 반대쪽이다, 상대편이다, 이제 상대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뭐 배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 상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결국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개성이 다른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래 매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정말 저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와 똑같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부족한 것을 하와가 지니고 있고, 하와가 부족한 것을 아담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 후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욕하고, 당신 닮아가지고 저 아이가 저런 거고, 막 뭐 조금만 뭐 시험에서 한 10점 정도 더 오르면은 참 내가 이래가지고 내 유전자가 내려가서 그렇다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다른 것이 천생연분이다. 여러분, 진짜 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만난 거예요. 제 아내와도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관한 게 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것이라든지 뭐 입는 옷 같은 걸 바라보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먹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특유한 감각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없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저도 이게 아내가 이제 생활 전반에 대해서 뭐 가정에 대해서 선택하고 이런 건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뭐 식기를 왜 이걸 선택을 했냐는 둥 뭐 이렇게 시작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존중하는 겁니다. 뭐 알아서 이렇게 했겠구나. 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챙겼겠구나.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저와 참 아내 사이에도 여러 가지 뭐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뭐 자라온 환경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환경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막 애를 써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내는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가 막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저만 막 애가 닳고 뭐 책이라도 한 자 더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알겠다라고 하면서도 뭐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똑같으면 서로 이 축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협력은 어렵습니다. 정말 협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서로 성장이 있고 이런 관계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똑같으면 어떻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거예요. 존 그레이가 쓴 그 유명한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여기서 읽어본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심리학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굉장히 잘 파악한 책인데, 여러분 이 책 제목에서도 보세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전혀 다른 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정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결말을 맺도록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자기 아내 힐러리와 이제 차를 타고 고향 땅을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우연찮게 이제 기름을 주유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힐러리의 고등학교 동창이 주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 이제 클린턴이 자기 아내의 어깨를 치면서 만일 당신이 저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소? 나를 만난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자 이제 힐러리가 여러분 굉장히 재치 있게 대답을 했어요. 저 친구가 나를 만났다면 지금쯤 백악관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라고 위트 있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힐러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멋지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둘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뭐 자명합니다.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지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외에 이 가정의 중심에 다른 주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껴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외에 부부는 둘이면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얼마나 여러분 시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던 지체들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뼈고 살이고 어디 있습니까? 막 옆으로 좀 가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입을 막 둘둘 감고 자고, 그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막. 우리 자매님들이 막 공감하면서 막 엄청 막 인상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몸은 나뉘어져 있지만 다른 객체일 수 있겠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뼈와 자기의 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의 때에도 함께하면서 함께 공감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의 연합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이 출가한 자녀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부모들이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에 이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 돼서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떠날 때 그랬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 그러니까 모든 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악교 풀로 붙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두 가지 대상이 악교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붙이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물질 때문에 완전히 붙지 못해요. 점점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놔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녀를 갖다가 이제 출가시킨 다음에, 결혼시킨 다음에 좀 계속 도와줘야 되겠다, 물질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판단이 들면요, 아직 결혼시키면 안 돼요. 그 결혼은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충분히 준비시킨 이후에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부모와의 뭐 관계를 끊고 불효해라, 연락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장성한 자녀로서, 주체적인 자녀로서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딱 살면서 나중에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힘들 때 같이 모시는 거, 그거 말고 계속 옆에 막 해서 이거 가져와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필요한 거 없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적인 예로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고 놔주십시오. 여러분 자립을 해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주체로서 서나갈 수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정말 갈등이 있으면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말 막 도장 찍기 직전인 거예요.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럴 때는 개입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말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물론 막 불륜을 저지르고 뭐 끔찍한 범죄를 하고 이런 경우는 예외지만 성경적으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예외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정말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경우에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부부들은 뭐 성격이 좀 안 맞다, 조금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은 막 도장 찍자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뭐 부모가 이제 조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좀 뭐 심하게 다투고 싸웠을지라도 여러분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그냥 가만히 말하고 싶어도 조언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스스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면서 갈등의 산을 넘어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마마보이 마마거리 돼서 모든 일에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가정관계의 어려움도 이 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간섭하고 싶어도 내가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부가 해야 될 게 있죠. 부부들은요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진짜 그러거든요.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섬기어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의 조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두 부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보세요.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자녀를 출가시키면서 결혼시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적당히 잘 맞추면서 살아가라. 그냥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굽히면서 적당하게 잘 맞추면서. 여러분 이건 성경이 가르친 거와 위배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적당하게 잘 맞추고. 여러분 적당하게 잘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왜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조성한 목적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자, 제가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하면 반드시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가정으로서 부른 목적이다. 여러분 정말 깊이 연합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적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교회에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언제 제일 상처받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요, 대단한 예배자예요.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대단한 신앙생활을 40년씩 50년씩 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집에만 가는 길에는 막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누구 욕하고, 가정에서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괴리감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하나님 떠나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철저히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모토와 같이 삼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기면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그렇게 행하면요, 서로 죽습니다. 서로 죽게 되어 있어요. 상대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고 가정이 다 파괴돼요. 하지만 내 자아가 죽으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두 사람이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감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죄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정말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지옥 형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등허리에서 채찍 맞으시면서 피 흘려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두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끼면서 깊이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대화할 때에 경청하십시오. 대화할 때 여러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그러니까 서로의 메시지를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 대화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마디가 끝나기 전에 자꾸 말을 끊고 이렇게 말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갈등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이렇게 탁 끊고 자기 할 말 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하지 못하고 자꾸 말을 끊고 이러다 보면요,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게 되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서로의 메시지를 대충 듣지 말고 깊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듣되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과 함께 그 사람의 깊은 심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서 말하는 그 내면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듣게 되면 말꼬투리 잡고 그게 싸우게 돼요. 이게 문제고,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분이 그 중심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을 들어주라고요. 원래 맞아, 이분이 원래 그 중심에 마음이 있지, 그것과 함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끊지 말고 깊이 듣는 겁니다. 또 대화의 이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실용적인 이야기만 하는 부부들 있죠.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 어디 학원을 보냈냐는 둥, 뭐 이걸 어떻게 했냐는 둥, 아니면 내가 오늘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둥,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대화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평생을 같이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혼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친구는 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오늘 밥은 뭐 어떻게 맛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겉도는 이야기죠. 정말로 내 내면의 고민이라든지 내 아픔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깊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평생 살아도 여러분 영혼의 친구는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고뇌를 꺼내십시오. 대화를 하시되, 그러니까 단 한 10분을 못 참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뭐 좀 얘기 길어지면 그만 이야기하자 뭐 이러면서 막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부가 이야기하면 적어도 담은 한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세요. 마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같이 조우하면서, 그죠? 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뭐 설거지함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부부들이 여러분 깊은 영혼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겉돌고 그냥 가자, 아들은 자자, 막 이야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깊은 고뇌를 꺼내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이거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깊은 어떤 마음의 고뇌를 끄집어내면 자존심 상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는 정말 끝까지 내 편이잖아요. 내 편 아닌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정말로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깊은 어떤 뭐 성경을 읽다가 고민되는 부분들도 같이 상의도 해보시고, 같이 나눠도 보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깊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주제들을 꺼내놓고 대화 나눠보시고.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깊이 대화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의 메시지를 깊이 경청하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 처음으로 가정을 창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2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 아담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길을 가다가 그냥 필 꽂혀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뭐 결혼이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예가 연예인들이잖아요. 물론 뭐 극소수 잘 사는 연예인, 뭐 차인표 신혜라 부부, 뭐 최수정 하이라 부부,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소수예요. 대부분이 뭐 몇천만 원을 들여서 결혼을 했다, 뭐 몇백 명이 모였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2년, 3년, 뭐 길면 5년 뒤에 뭐 파경을 맞이했다, 성격 차이로. 대부분 막 그러잖아요. 서로 외모만 보고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그렇게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갈빗대를 떼내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불러오셔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자기적으로 만든 게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해줍니까? 에덴에 있던 이 최초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이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서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두 부부를 지으신 분도, 만나게 하신 분도, 사랑하게 하신 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휩싸여 있으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으면 상대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조성하신 가족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아직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지고 판단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으면 여러분 상대의 허물이 허물로 보여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여러분 조금 부족한 점을 메꾸어 줄 수 있을까, 그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그 부족한 가운데 내가 메꿔 들어가서 그냥 침묵하면서 메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는데 왜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주도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참으로 험난한 것 같아요. 감정의 격동으로 경제의 어떤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질병 등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희 부부를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동안에는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어떤 날은 20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2시간, 3시간씩 자고 꼴딱 새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4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위장이 완전히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면역성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1년 이상 그렇게 두드러기가 안 없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제가 조금 괜찮아질라 싶으니까 아내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그게 와가지고는 또 고생하고 약을 먹고,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조금 또 하나가 닥쳐오고, 또 요거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진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 할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산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닥쳐오고, 여러분 말씀에 나침반 없이는 바로 살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센 풍랑이 닥쳐오고 정말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나의 삶 가운데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가정에 권면합니다.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길 바라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언급 드리려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하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모두 큐티하시잖아요, 그죠? 제 눈을 보십시오. 모두 큐티하시죠?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 그런 분은 큐티 안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크게 뜨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예, 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큐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큐티하세요. 큐티 나눔을 하십시오. 매일마다 나눈 그 큐티를 가지고요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십시오. 저희 가정은 월요일이 그런 날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큐티한 거 가지고 나눔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예비 이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요 10년 이상 된 부부들이 하루에 1분도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겠죠.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1분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진지한 대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은 그냥 TV 켜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뭐 쓰러져 자기 바쁘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예비 부부들에게 저는 항상 이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은 못해 10분에서 20분이라도 이야기해라. 희정자매 제가 이야기했죠. 10분에서 20분 이야기하되 티타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딱 치우기 전에 치우고 뭐 이러다 보면 못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녹차 같은 거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할 때 그날 큐티한 거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화가 피상적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모셔지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대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하게 돼요. 예. 이건 여러분 심지어 여행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할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자 보세요. 보통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뭐 바다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야 경치 좋네 막 사진 한번 찍자. 저 빨리 서라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럼 또 가자 뭐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보세요 거기 잠시 한 10분 정도 앉아서 그날 말씀 묵상한 거 그 생명의 삶 그 어플도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깊이 한번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바다가 그냥 경치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바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뭐 장엄한 산을 본다 그러면은 야 뭐 지리산에 갔다 정말 멋있다 야 사진 찍자 또 그러는 게 아니라 사진도 물론 찍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산이 쫙 펼쳐지게 돼요.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가정의 완성도는 부부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각자 부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 출신의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천재여가지고 어느 날 이 정신 착란 증세가 일어나서 환상에 시달리게 돼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은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이 병이 짙어져서 결국 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 소련의 핵 문제를 도와주는 어떤 첩보원으로 여기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상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조종을 당해요. 그러니까 의사와 아내 충고에도 쉽게 이 상상 속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 자기 자신은 실제로 점점 늙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늙지 않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상상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관찰을 한 겁니다. 그것도 천재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늙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착각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열심히 치료를 받고 약을 잠시 끊더니 뭐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투를 벌이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씩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됐지만 아내가 정말 돕고 협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쉽지 않았지만 아내의 도움과 여러 가지 사투 끝에 학교에 복직이 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영예를 얻기에 이릅니다.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언제나 숫자를 믿어왔고 숫자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객석에 앉아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소.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마쳤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을 향한 사랑과 이 인내와 헌신의 마음이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테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우리 잘 만났습니다, 우린 멋진 동력자였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예를 함께 한번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목회자이지만 지난 8년간 이 가정을 세워온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저희 부부도 완전한 부부는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돌아보면요, 서로를 향한 깊은 이 헌신의 간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희생이 있었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아내가 참 많은 힘든 상황들을 견뎌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병원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는 상황에서 첫째 성경이가 태어나고, 가정에서 홈버트 했어요. 가정에서 미드와이프들, 이 산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받고 36시간 진통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제 스스로 막 자괴감도 느껴지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막 토론토의 그 엄청난 추위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아내가 막 그렇게 버텨내기도 하고, 참 막 눈물겨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제가 막 아팠을 때도 너무 많이 울면서 간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내가 공부할 때 저도 인내하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물론 아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내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서로 희생한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임에 틀림없습니다. 일확천금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행복한 부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십시오. 둘이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